바이블 GPS 제8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성경은 우리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지정의를 다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인격적으로 읽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 우리는 온 지성을 다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그냥 내버려 달라고 말하는 것이 귀신이 가진 태도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 가슴에 와닿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면화될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생깁니다. 이 관계를 통해 말씀이 주는 기쁨과 회개의 진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GPS에서는 오늘의 여정을 통해 성경의 스토리라인에 집중하는 지성적인 읽기와 예수 전망대에서는 그 스토리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감성적 읽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의지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보면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처음엔 참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더 복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원수를 갚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한 것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볼 때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얻고 그것을 내 심령으로 확신, 컨퍼메이션 함으로 그대로 살아볼 때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는 것이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성적으로만 읽으면 학자가 되고 성경을 감성적으로만 읽으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성경을 의지적으로만 읽으면 사회운동가가 되지만 성경을 지정의를 다해 읽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살아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이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의 여정,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을 주신 분,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요. 레위기를 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쓴 것이 출애굽기라면 민수기에서는 그 레위기대로 사는 실전 광야 훈련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신명기는 광야 2세들에게 다시 레위기를 복습 설교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역사서는 그 레위기의 법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를 기록했고 선지서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했으며 시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살면서 겪는 기쁨, 고뇌,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구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이 레위와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이니 다소 지루하다 느껴지더라도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봅시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즉 성막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지,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일종의 제사장 지침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즉 레위기 내용을 약 11개월 이상 거의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떠납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1에서 10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즉 제사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1장, 16장까지 정결법과 17장에서 27장까지 성결법으로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란 단어가 90회 이상 나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법부터 알려줍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여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나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런 제사는 크게 번제, 곡식제사, 화목제사, 속건제사, 속죄제사로 때마다 드리고 방식은 높이 들어 올리는 거제, 흔들어 바치는 요제, 불로 태우는 화제, 액체로 부어드리는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식대로 쉽게 생각하여 금지된 불로 분향을 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와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전망대. 몸에 묻은 더러움은 물로 씻어낼 수 있지만 영혼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즉 양심의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번 흠없는 짐승의 피의 제사로 나아갔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동물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번제단이라면 그 위에 제물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헌신을, 곡식 제사는 흠없는 예수님의 섬김을, 화목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을,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을, 속건제는 죄가 가져온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이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희생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참 거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의 희생 제물로 나아가는 향기로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희생을 통해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